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31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상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과 분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분쟁과 그 분열은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잘못된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고 아볼로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모였고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여서 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열하고 분쟁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아직 그 성도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빠지기 쉽고 죄를 범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농사의 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땅을 갈아서 준비하고 씨앗을 준비하고 또 준비된 씨앗을 잘 심고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또 잡초도 계속해서 뽑아주고 농약도 쳐주고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추수의 열매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심는 일이 더 훌륭하고 물 주는 일이 더 훌륭하다라고 서로 다투는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하나라고 다 똑같다고 말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섬김은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밭에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다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밭에 무엇을 뿌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좋은 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에 다 같이 뿌려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화되어서 자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뿌렸느냐, 누가 물 주었느냐가 왜 그리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죠? 밭은 좋은 씨를 받았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좋은 씨를 뿌렸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것은 좋은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좋은 밭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그러면서 다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물이 너희라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바울과 아볼로는 일꾼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10절 11절 말씀 또 이어서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런데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우는데 이 위에 세울 때 매우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다른 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된 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교회의 터를 자꾸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세워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쉽게 다 없어져 버릴 세상적인 낡고 가치 없는 재료가 아니라 고귀하고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시된 그죠? 그 놀라운 지혜, 영적인 가치가 풍부한 그런 것을 재료로 해서 이 집을 지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들은 결국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 두 종류의 재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불에 타서 없어질 재료 그리고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 재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여기서 불은 심판 혹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 때 앞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공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예요? 공적의 의미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업을 이루어낸 노력과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로와 업적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했던 모든 수고와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 노력한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조금 전에 말한 그 재료들과 함께 중요한 것이 지금 공적인데, 즉 수고와 노력이죠.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마음을 써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를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희생과 섬김을 의미하고 있는 것에 내 수고와 내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물질 얼마를 내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썼느냐를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심판해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 본문을 천국에 뭔가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자주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원 외에 어떤 부가적인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 상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보면,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보면 자신의 면류관을 상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또 자신이 사역했던 이 교회의 구원을 자신의 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 존재할 그 어떤 차등의 상급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혹시나 그런 차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차등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이 불로 시험해도 없어지지 않을 고귀한 가치로 교회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은
이미 그 삶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그런 섬김과 나눔, 그런 수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샬롬을 증진시키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증진시키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천국의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보다 더 큰 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문맥에서 중요한 것은 차등 상급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세워가야 하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터 위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 때에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가치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일에 자신들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천국의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는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방과 분열과 분쟁과 판단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불에 타지 않을 가치, 올바른 터 위에 올바른 집을 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구원하셔서 공동체로 완성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불에 타지 않을 가치를 가진 수고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에 있습니다. 헛된 것들로 서로 자랑하고 분쟁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그저 충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영원한 영광과 보상의 기회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그 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에서부터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상은 우리가 이미 매일 해나가고 있는 이 수고하고 있는 일들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희생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일들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희생이 주님 앞에 하나 빠짐없이 다 드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올바른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